회개하기 좋은 때입니다.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씩 크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늘 채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잘못이나 또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반성문을 계속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한 번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이제 그의 합당한 형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봅니다. 정말 이런 사람 보면서 정말 뉘우친 사람이 맞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인의 간증에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회개했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회개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왔습니다.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즉 회개는 단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처럼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농부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햇볕과 비라는 철저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깨닫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 강박증에 걸려 회개의 말을 하며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사순절에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우리 믿음의 삶에 갖추어야 될,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신앙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회개는 한자 그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뜻입니다. 이 회개로 번역된 신약 성경 헬라어의 명사가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만약 동사로 회개하라는 의미는 말은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 역시 마음의 변화, 생각이 바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회개로 참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개념은 이 의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이 말은, 동사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이 말은 돌아서다,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데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12번째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우리 성도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회개하란 말 대신에 대부분 돌아서라, 돌이키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첫째로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죄를 미워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래 이 죄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 하마르티아,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죄란 우리의 삶이 관역,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지금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모든 죄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 죄까지도 다 살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살인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미움, 욕이나 수군거림까지도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냥 놓아두면 화살이 계속 관역에서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안 아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감지되어야지 제때 치료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서 어떤 불편하고 아픔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생명력이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말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마음에서 아파했습니다. 그 시편 38편입니다.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은 후회요, 반성이지 이런 깨달음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슬픕니다 라는 깨달음과 아픔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불편함과 잘못한 것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빨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조그만 죄와 허물에도 민감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통회하는 마음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란 이렇게 깨달은 나의 죄를, 이렇게 아파하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때 빨리 우리는 내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죄를 고백할 때 짐승을 희생제물로 준비해서 어떤 절차와 예식을 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회개한 입술의 고백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 될까요?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자리에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피하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료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운전하다가 빨리 가지 않는 차를 보고 빵빵 크게 몇 번 누르고 옆에 다가가서 창문을 열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한 다음에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회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는 것, 또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요, 책임 회피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고백과 반성,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했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로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을 범하고 남편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하나님은 그에게 태어난 아이를 빼앗아 가셨고 평생토록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이 그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회개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병들게 된 시점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는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진리가 살아서 생명력이 넘쳤으나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제도화되면서는 바로 진실한 믿음, 그 안에 회개한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인들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었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몇 주간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징계를 했습니다.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나서서 감시해주고 도와줬을 뿐 아니라 함께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던 이 행위를 신부에게만 하도록 바꾸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를 받아주지도 않고 회개한 것을 함께 책임져 주지도 않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부흥은 언제나 공동체가 개인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신앙 훈련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필름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가득한 이 사순절에는 서로에게 죄의 용서를 고백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 고백의 은혜와 부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까지 되어야지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즉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들과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그들이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14절입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당시의 세리와 군인은 동족을 압제해서 로마에 부역하는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리는 세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잘 섬기라 말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참다운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회개, 즉 메타노이아라는 말보다는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롭게 하여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바울이 회개를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혹시 회개라는 말의 뜻을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과 형벌을 면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할까 봐,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신앙생활을 할까 봐, 결국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바울은 더 적극적인 말로, 회개의 진정한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 대신에 벗어버리라, 새롭게 하여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 바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구체적인 모습까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4장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하고 주변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 또 사람 참 좋다, 이런 말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잘 때까지 늘 그 모바일 게임에 빠져 있거나 그 자극적인 영상 시청하는데 늘 몰두를 했습니다. 그렇게 6년째 게임과 영상에 빠져 살던 그 2022년 10월경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격리 생활 동안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 말씀이 눈에 다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 처음에는 거부감에 외면했는데 점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좋아했던 모바일 게임이 손에 잡혀지가 않더래요. 그동안 나의 여가 시간 전부는 자극적인 영상 시청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는 눈물의 회개가 터져나왔고 그동안 자신이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게임을 비롯해서 휴대폰에 온갖 너저분한 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죄와 싸움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한 23년째 마루 시공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늘 평소에 땅을 보고 일하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왔습니다. 고개를 들면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강한 전류가 흐르는 통증, 여러분들 아시죠? 그 통증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망치질 하다 보니까 팔꿈치 엘보가 왔고,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서 오른쪽 어깨 회전 근육이 통증이 늘 있었고, 손가락 관절염, 허리 통증,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예배 중에 우연히 고개에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 사람의 목 디스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오래전 사고로 동맥, 인대,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18년 동안 구부정했던 왼쪽 엄지손가락을 주님이 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통증과 아픈 것까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오래 노동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늘 내가 충전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돌보는 거, 가정 돌보는 거, 육아 돌보는 거, 이런 거 집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누워서 쉬기만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늘 휴대폰, 게임, 시청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의무,
가정사역 내가 너무나 소홀했구나. 또 2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회개와 치유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나 같은 남편과 아빠를 만난 가족에 너무 미안해서 결국 눈물로 가족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쳐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큰아이가 고2라고 하는데요, 퇴근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그 행동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증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최소한은 주님의 뜻에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그동안 수없이 회개하고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꼭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이것을 고쳐버려 다짐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함의 열매, 치유,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 생활은 회개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회개와 함께 시작되고 회개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회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사시는 말씀을 믿고 죄에 대한 아픔의 마음의 아픔과 진실한 고백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런 회개가 주는 기쁨과 치유와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